네, 아마 오늘이 로마서 시리즈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16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로마서 16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간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제 휴가 때문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죠? 이제 부모님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집에서 좀 뭐랄까 빈둥댔다고 하죠. 집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휴가처럼 뭔가 있고 싶을 때 뭐 하나를 제가 이렇게 혼자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있으면은 이렇게 축 처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 시간을 뭐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여러분들처럼 뭐 이렇게 보고 그러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를 이렇게 시리즈를 못 보잖아요. 제가 뭐 드라마나 이런 거 어차피 원체 안 보고 그러는데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휴가 동안 시리즈 하나를 이렇게 깬다고 표현해야 되나? 완료합니다. 그래서 뭐 또 긴 것도 저는 사실 인내력이 없고 그래가지고 드라마의 그런 어떤 템포를 잘 참지를 못했는데 요번에 하나 보게 된 게 그 종이의 집이라는 것을 한국에서 이렇게 리메이크를 했더라고요. 원래 스페인이 원작인 것 같은데 그것을 한국 버전으로 이렇게 리메이크한 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6편이라서 길지 않구나, 이거 볼 수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뭐 나름 뭐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고 또 거기에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뭐 배우들의 그 모습들을 보는 것도 또 재미 중에 하나였고 어쨌든 뭐 재미없지 않게 봤습니다. 아주 뭐 엄청 재밌진 않았는데 그래도 재미없지 않게 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이거 신업이니까 말해도 되겠죠. 이제 은행을 터는 거예요. 은행을 터는 그 팀을 이렇게 모집해서 그 팀이 이렇게 뭐 은행이라고 하여튼 뭐 범죄를 하는 거죠. 그 범죄에 가담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큰 틀을 이룹니다. 항상 이런 비슷한 이런 범죄 영화 이런 거를 보면은 뭐 한 사람이 범죄하는 범죄 영화도 있지만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범죄하는 범죄 영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멋지게 범행을 하는가가 우리한테 뭔가 알 수 없는 시원함, 알 수 없는 막 재미를 주는 거죠. 한국 영화 중에 뭐 도둑들이라든가 예전에 범죄의 재구성 뭐 이런 것들, 그런 뭐 오션스 시리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팀 각각의 범죄자들이 모여서 한 팀을 이루어서 더 큰 범죄를 이룬다. 이것이 큰 틀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멋있고 막 쿨하게 범죄하는 거, 쿨하게 은행을 턴다던가, 쿨하게 뭐 어떤 보석을 빼낸다던가, 뭐 문화재를 뭐 어떻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재미를 선사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 이렇게 조인할래 하면서 이렇게 쓱쓱쓱 조인하는 거야. 우리 이 정도 털 거야. 너 이 정도 돌아갈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딜을 하면서 너의 재능이 필요해. 그죠? 너의 그 금고토리 재능이 필요해. 뭐 너의 사기치는 재능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느 팀에 들어가느냐. 이 팀에 들어오면 이제 이 팀은 범죄 팀이 되는 거예요. 뭐 물론 우리가 그 영화를 볼 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영화를 비추지만 크게 보면은 범죄자 집단이잖아요. 크게 보면은 이들은 이제 그냥 죄인들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어느 팀에 조인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범죄자 집단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벤져스처럼 지구를 지키는 그러한 일종의 선한 집단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또 그 방향에 따라서 그 집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나의 행동이나 나의 삶의 결과까지도 거기에서 결정되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종이의 집처럼 범죄 이 털이 집단에 있으면은 그냥 내가 거기에 일원이 되고 결국에는 내가 거기서 얼마나 착하건 거기에서 얼마나 인간적이건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나는 세상으로부터 그냥 레이블 되는 거예요. 범죄자로서 털이 범, 공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집단, 좋은 그룹, 좋은 커뮤니티에 속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집값을 막 어디를 가든지 올려놓곤 하거든요.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디가 집값이 이렇게 비쌉니까? 높습니까? 어느 지역? 집값의 가장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이유가 되는 거 어떤 것이죠? 한국 뭐 역세권 이런 것이 있는데, 교육이죠. 교육이, 여기 교육부가 좋아, 여기 학군이 좋아. 한국은 학군이 좋다면 그냥 말 끝납니다. 미국도 한국 사람이나 이제 중국 사람이나 아시안들이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뭐 미국 사람도 꽤 높은 것 같아요. 학군이 좋으면 그 지역의 집값이나 뭐 생활 수준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주변 지역도 그렇죠. 뭐 파사디나나 사우스 파사디나나 알케리아나, 뭐 집의 어떤 품질, 집의 어떤 상태, 컨디션과 상관없이 이게 어느 교육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학군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여기가 비싼 동네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 보면 뭐 이게 집이 좋아지기도 하고 뭐 그럴 텐데, 그것들이 어떤 집의 가격, 어떤 사람, 거기를 형성하고 있는 삶의 사람들의 어떤 디자이어를 반영하는 거죠. 왜? 좋은 그룹에 자기 자녀들을 속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좋은 학교를 그래서 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알세나도 가까이 있고, 우리 이 캘리포니아 좋은 학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다른 주에는요, 주를 대표하는 학교가 뭐 한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캘스테이트부터 시작해서 UC 다, 우리는 주를 대표하는 학교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계속 와요. 다른 주는 이렇게 사람이 인구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집이 모자라. 렌트 오르는 거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잖아요. 렌트가 막 하늘을 찌릅니다. 계속 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도 캘리포니아로 계속 오는 거예요. 왜? 좋은 학교들, 좋은 그룹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끔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요. 이렇게 자녀가 유학을 오는데 뭐 그 교회가 어떻습니까? 라든가 그런 질문이 저한테나 아니면 뭐 리더들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곳에 이주를 하는데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좋은 신앙 공동체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새가족들만 이렇게 만나고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서 찾아요. 뭐 인터넷을 리서치하기도 하고 홈페이지를 해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 이단 아닌가? 내가 신앙이 어떻건, 내가 신앙이 정말 신실할지라도 행여나 여러분들이 이단 교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단 신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그룹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막 친척분들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거기 어떤 교단입니까?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또 사실은 저도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이름을 들었을 때 조금 약간 의심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이름이 길지? 사랑의 빛 선교교회. 뭔가 이름이 길면 뭔가 깨림칙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약간 그런 게 약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보고 첫인상에 좀 깨림칙해도, 만약 여기가 진짜 올바른 신앙을 가진 공동체라면, 올바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공동체라면 여러분들 마음 놓고 속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름 나는 신앙이 막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뭐 어떤 성경에 대해서 막 가르치는 그런 집단을 만났어. 나 열정과 이렇게 맞아 떨어져요. 거기에서 막 신앙생활을 막 더 열심히 해. 알고 보니까 거기에서 이단, 뭐 신천지, 거기에서 성경을 막 열심히 가르치긴 하는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방향성이 잘못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끼느냐, 어디에 속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학교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학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교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이 로마서가 마무리되는 16장에서도 이
이 바울이 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프랙티컬한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고 아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너희들이 속해야 돼, 끼어야 돼, 너희들이 찾아야 될 그런 어떤 공동체의 성향, 지금 이루고 있는 너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성향, 공동체의 일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선한 데에 더 집중하고 악한 데에 끼지 말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라. 선한 데 끼고 악한 데 빠져. 우리 낄낄빠빠가 유행이죠. 끼어야 할 때 끼어가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러한 선택들이, 이러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들이 치고 들어올 텐데, 신앙생활을 하면 넌 크리스천 얘기가 아니에요. 크리스천이라도 신앙생활을 할 때는 선한 선택, 악한 선택의 기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공동체, 여러 무리들과 속하게 되는데, 친구들도 만나게 될 것이, 학우들, 직장 동료들, 뭐 심지어 가족, 이렇게 내가 가족을 이루겠죠. 거기에서 내가 선한 데 껴야 되고 악한 데는 빠져야 되라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말을,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선한 데 낀다는 거, 선한 데 지혜롭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무슨 말인가, 악한 데 미련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것을 우리 오늘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선한 데 지혜롭다, 지혜로워라 라고 하고 있죠. 선한 데 지혜롭고, 하나님은 원래 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선함으로 우리 유니버스를, 천지를 지으셨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도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신 거예요. 뭐야? 그것이 선하다, 보기에 너무 선하다,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선하다, 너무 굿하다, 너무 토브하다.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도 평가하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것이 이 유니버스, 이 천지의 창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성품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죄인이지만요, 크리스찬이건 넌 크리스찬이건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그 안에, 우리 안에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여전히 묻어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한 것에는, 더 선한 것을 추구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겁니다. 저희 집 개가 있거든요, 3마리. 얘네는 선하고 말고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뭐 선하고 나쁘고 이게 없어요. 자기 밥을 건드리면 물고, 뭐 이렇게 위협을 하고, 뭐 자기를 건드리지 않으면 굉장히 그냥 서로 평화롭고, 뭐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선해야지, 선한 게 좋은 거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선하게 대한다는 것에 이견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아무리 나한테 막 나를 해코지하고 철없이 막 못된 말을 해도 그래 하고 어린아이에게는 봐주고, 어린아이가 아무리 교통 질서를 안 지키고 막 횡단보도를 막 건넌다고 해도 우리는 그걸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크리스찬인 우리들은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것을 행해야 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은 자녀, 그런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근데 요즘 개인주의적이고 이런 사회가 막 복잡해지고 막 대도시화 되니까 선을 행하는 자체, 착한 일을 하는 거, 어느 정도 착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가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닌 사회가 됐어요. 착하면 뭔가 칭찬받는 게 된 거예요. 자기 나의 이익을 지키고 뭐 다른 사람 일에 관여하지 않고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해지고, 그것을 넘어서 뭔가 누군가에게 착한 일을 한다, 누군가를 돕는다, 이러면은 저 사람들 대단하다, 저 사람들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게 당연한데, 본문은 우리에게 특히나 지혜로워라, 선을 행할 때 지혜롭게, 선한 데에는 지혜로워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롭다라는 말이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지혜롭다. 무언가 저 사람이 지혜로워. 저 행동은 지혜로워. 저 말은 지혜로운 말인 것 같아.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런 행동을 평가할 때 지혜롭다고 할 때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다고 평가할까요? 우리가 지혜롭다고 할 때는 그 행동이나 말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 깊은 생각 가운데 나온 말, 깊은 생각 가운데 나온 행동일 때 우리는 지혜롭다고 해요. 이것이 상대를 배려하는 말일 수도 있고, 상대를 위하는 말일 수도 있고, 상대의 잘못된 점을 교정하는 말일 수도 있고, 행동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더 편안하게 배려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지혜로운 것 같아.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은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저 사람은 되게 깊이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 같아. 그 지혜로운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혜로우려면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혜는 어느 정도 지식이 쌓여서 그 지식이 적용되는 어떤 삶의 경험,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졌을 때 지혜로움이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쌓는 노력이라든가 어떤 경험을 올바른 방법으로 헤치고 나아가는, 경험을 올바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노력이 어느 정도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지혜로워지지 않고 어떤 노력과 애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로움에 대해서 높이 보고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것은 심지어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쁜 의미의 계획이 아니라 좋은 의미의 계획을 갖고, 나는 세상이 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것이 왜 지혜로운 말이냐면, 지금 이거 하는 것이 그냥 지금 당장은 무의미해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이 이루어낼 그 결과에 대해서 예상하고 계획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예상하고 예측하고 통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거. 내가 하는 말의 영향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러한 것들을 우린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것은 관찰해야 되고요, 지혜로우려면 지식이 축적돼야 되고요, 지혜로우려면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지혜로우려면 어떤 배려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지혜로우신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축복을 막 주시지 않고 지혜롭게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맞게 우리의 삶의 어떤 예상, 우리의 삶을 다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 최선이 뭡니까? 가장 지혜로우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선악과에서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이미 지혜롭게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깊이 생각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죄 졌네? 뭐 해볼까? 예수님을 보내볼까? 생각 없이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한 데 있어서,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깊이 생각하고 노력하고 또 계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선은 뭔가? 착하다는 건 대충은 알겠는데 착하다는 건 뭔가? 성경에서 선을 이렇게, 선하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한 걸 이미 보여주셨대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 뭐냐면요, 정의를 행하며 옳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행한다라는 겁니다. 맞는 것을 행하고 추구한다는 거예요. 진실된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것이 여기에서 mercy입니다. 자비하기를, 긍휼하기를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긍휼해라가 아니라 긍휼하기를 사랑하래. 그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베푸는 거, 자비로운 거, 인내하는 거, 그런 거, 용서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 착한 건 뭐냐면요, 솔직한 거, 옳은 것을 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긍휼을 베푸는 거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래요.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선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돼야 되지? 어떻게 이것을 프랙티컬하게 선을 행해야 되지? 성경이 선을 행하는 것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를 또 예를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12장의 17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어떻게 하냐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선 행하는 프랙티컬한 행동 강령입니다. 이게 리스트예요. 자,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하냐면 첫째,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래.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인스타에서 화목한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모든 사람에게 화목하래요. 저희는 아이가 많잖아요. 저 이를 저를 포함해서 이가 몇 없거든요.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들에게서. 정말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심지어 어디까지냐면 원수까지도. 원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피해준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 보복을 하든지, 그렇게 하기 싫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관여하지 않던지, 몰라 그냥 용서할게 라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든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게 선이 아니라 뭐냐면 원수랑 화목하는 데까지 가는 게 선이래요. 더 구체적으로는요, 원수가 배고프면 밥 주래요. 밥 사주래요.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게 해주래요. 원수한테 내가 실제적으로 베풀래요.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정도까지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한다는 거는 이 정도는 돼야 선을 행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편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이라고 할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서 선행은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나는 건강할 때 내가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는 게 선 아닙니까? 나도 다리를 다쳤는데, 내 다리가 아픈데, 내가 상처가 있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것까지는 우리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위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그거예요.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아픈데 저 원수한테 내가 상처받았는데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라 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을 게 없는데 그 먹을 거를 없는 데서 나눠주라라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의 선이 아닌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니까 이 정도는 내가 먹고 쓰고 입고 자고 하는 거가 이 정도는 충족되었고 이 정도는 이제 줘도 되겠다라고 자선하는 거를 우리는 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귀한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선하고 싶어? 선한 일을 하고 싶어? 이 정도야 사실은 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보이는 사람이 안 먹고 있으면 그거 주는 거야. 그 사람이 원수라도, 너한테 상처 준 사람이라도, 나쁜 사람이라도, 네 부모님의 원수라도 주는 거야. 그것을 선을 행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다 이것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깊은 어떤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내 개인적, 내 inner person, 내가 내 안에서 낙심돼요. 포기. 여러분 선을 해봤습니까? 언제까지 해야 돼?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렇게 팜스프링스 가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오다가 그 프리웨이 길가에 어떤 남자가 그냥 통을 하나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프리웨이 길가인데 아니 그리고 엑싯과 엑싯 사이가 되게 멀고 팜스프링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멀고 그냥 허허 벌판이에요. 광야예요. 아니 저 사람 뭐지? 하면서 너무 허허벌판이니까 멀리서 보이잖아요. 막 뭐지? 지나가려다가 멈췄어요. 태웠어요. 어디 가냐? 기름이 없대. 그래서 기름을 가지러 간대. 오케이 가자 내가 태워줄게 하고 갔어요. 주유소에 갔어요. 오케이 여기 주유소다. 내려서 갈 줄 알았거든요. 기름 돈이 없대. 오케이 하고 전 내려서 그 기름 뭐 그 정도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기름값이 다행히 비싸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넣어줬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됐겠지 싶었는데 먹을 것도 좀 살 수 있냐. 이 사람 뭐지? 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 뭐 거기 뭐 주유소에 있는 먹을 게 뭐 얼마나 비싼 게 있겠습니까? 아니 한번 이 라이드 해주려고 시작했는데 기름을 넣어주고 먹을 것까지 해줘야 돼? 오케이 하고 그렇게 태웠습니다. 그래 뭐 이왕 해주는 거 어디 차 어딨냐? 차 있는 데까지 가자. 그래서 알려주겠대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가는데 꼬불꼬불 이상한 데로 가요. 뭐야 이 사람. 그러면서 어딘가에 이제 씁니다. 저기래요. 그래서 진짜 벌판에 무슨 건물 하나 있고 그리고 내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좀 줄 수 있겠냐요. 자기가 렌트나 이런 것들이 없대요. 그때는 조금 이제 이거는 아니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도 해줬고 이것도 해줬고 이것도 해줬는데 지금 이 돈까지 달라고 그러냐.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그쯤 되면 이 사람이 뭐 하여튼 그런 사람인 거예요. 어쨌든 그냥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뭐 말이 길어지고 그냥 그래서 지갑에 있는 돈 한 뭐 5불인지 10불인지 주고 그냥 와버렸습니다. 나름 되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 나같이 선하고 쿨한 사람은 이런 사람을 지나칠 수 없어. 이렇게 라이드 해주고 기름 내줄 수 있어. 내주고. 근데 이것이 계속 요구되면 뭐 어디까지? 선한 마음으로 좋은 의도로 내 스스로 보람차게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내가 지치는 거예요. 낙심되는 겁니다. 뭐지 이 사람? 내 선에 어느 정도 내 스스로의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가면 낙심되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이 이상은 내가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포기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낙심되고 포기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외적으로는요, 바깥으로는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리턴을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를 바라요. 이 사람이 감사하다고 표현해 주든지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선을 행하면 이 사람이 어떤 선을 행했으니까 변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든지 뭐 어떻게 제가 중등부 사역을 어느 정도 했는데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사역자잖아요.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선을 행한답시고 막 해요. 아이들을 막 섬기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막 어떻게든 뭐 자존심 상하게 해도 어떻게든 좋게 하려고 그러고. 근데 얘네가 변하면 그래도 힘이 나겠는데 제자리인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제자리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낙담이 되는 거예요. 포기가 되는 겁니다. 지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대해서 그런 보상, 내 직접적으로 나한테 감사하다고 안 해도 돼. 변화가 좀 있어야지. 여러분 사역자로서 가장 큰 낙담은 그거예요. 변화가 안 보이는 거면 진짜 낙담이 됩니다. 변화가 없으면 낙담이 되고 포기하고 싶어져요. 선할 때 우리가 어떤 선한 힘을 누군가에게 베풀 때 밑빠진 독이야. 계속 달래 쟤는. 저 사람은 계속 선함을 요구하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는데 그거를 알아주지도 않아. 아는지 모르는지. 더 찡찡대. 이럴 때 낙담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데 지혜로운 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자리 잡고 그거 선한 가운데 동참하는 거예요.
이런 선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야 되는구나. 선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그냥 지금 막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선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들이 있구나. 낙심하면 안 되는구나.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선하려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선한데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선한 데 있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선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동참하게 돼요. 우리가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저 사람에게 용서해야 된다. 그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해야 되는 그 상황에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영상을 못 준비했는데 얼마 전에 한국에서 CCTV에 이렇게 이것이 광고까지 됐나 봐요. CCTV에 이게 맥주 차인 것 같아요. 맥주를 한가득 싣고 갔던 차가 너무 이렇게 코너를 돌면서 맥주 와르르 쏟아진 거예요. 길에 그냥 와르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가 차를 대고 운전자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다 온 도로가 막 그 병 깨진 거랑 술 액체가 완전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치우고 시작하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달려 나와서 길 한가운데니까 빨리 이걸 하려고 다 도와줘서 그걸 다 치우는 거예요. 이것이 CCTV에 잡히고 이게 아마 그 회사의 광고가 된 것 같은데, 즉각적인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반응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데 지혜로우면 일어나는 우리의 선한 행동의 양상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선한데 지혜롭고 반대로 악한데 미련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데 미련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선한데 지혜로운 걸 반대로 하면 돼요. 그죠? 선한데 지혜로운 그 방법들에 대해서 반대로 하면 됩니다. 뭐예요? 악한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악한 것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됩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 계획하지 않으면 돼요. 악한 것에 대해서 즉각적이지 않으면 됩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 지속적이지 않으면 돼요. 근데 솔직히 사실 여러분들 잘 보면 우리는 제법 악을 행하는데 굉장히 깊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에서 이걸 죄라고 하는 건 맞나? 라면서 계속 물어봐요. 술을 안 마시는 게 진짜 죄예요? 담배 피는 게 진짜 죄입니까? 내가 이거 하는 게 죄입니까? 내가 연인과 이걸 하는 게 죄입니까? 성경에서 나와 있나요? 동성애를 하는 게 죄인가요? 깊이 묵상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이거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일만의 계획을 세워요. 제가 잘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많이 그랬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데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거짓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거짓말해요. 여러분들, 저랑 마피아나 그런 거를 해보신 분들은 얼마나 제가 거짓말에 지혜로운지. 거짓말을 하려면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는 지혜롭게 거짓말하면 이것이 굉장히 스무스한 거짓말이 되도록 우리는 지혜롭게 거짓말합니다. 지각을 하거나 클래스나 회사에 지각을 할 때 우리는 그렇죠? 굉장히 스무스한 거짓말로 오는데 프리웨이가 막혀서 제가 여기서 엑싯을 해갖고 빠져나가는데 거기에서 티켓을 받을 뻔하다가 다시 이렇게 운 좋게 타가지고 어쨌든 하여튼 뭐가 아다리가 맞추려고 하여튼 굉장히 지혜를 씁니다.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복수를 계획합니다. 아까 말한 그 종이의 집 같은 그러한 범죄 조직, 얼마나 계획적으로 죄를 지려고 범죄를 하려고 정말 철저하게 준비합니까?
완전 범죄를 이루려고 범죄자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죠. 또 죄를 지을 때는요,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가 죄에 노출될 때, 죄 유혹이 있을 때 굉장히 즉각적으로 죄를 지게 됩니다. 내 유혹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왜? 그동안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죄를 지어요. 습관적인 죄. 끊을래야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이제는 끊을 시도를 포기한 그러한 죄악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무슨 말이냐면 이거 뭔가 깨림칙한데 라고 생각되는 순간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묵상하고 재보고 여기까지는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재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미련하라는 것의 뜻입니다. 그냥 모양 보고 에이 죄 같아, 찝찝해면 버려. 그냥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해, 버려. 우리는 어떻게 악을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까? 악에 대해서 미련해질 수 있습니까? 잠언 3장 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을 떠나는 방법이 뭐냐면요,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스스로 내 생각에 옳은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악에 발을 디뎌놓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언제 여러분들 성경적인 악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악의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악의 결과로 도덕적인 악이 나오는 거겠죠. 성경적인 악의 결과는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내 생각에 지금 난 이거를 해야 돼. 지금 난 이게 좋아. 난 이거 하는 게 난 더 기뻐, 행복해. 이게 나의 권리고 이게 나의 있는 그대로의 나야. 어쩌면 여기가 이 생각이 악으로 가는 첫 발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 나에게 간섭할 수 없어. 내 삶의 모습에 간섭할 수 없어. 내 모습에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 악을 떠나는 건 지혜로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지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따르는 거,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악한 때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운 방법은요, 그 순종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선한 데 지혜로운 거라고요? 어떻게 악에 미련한 거라고요? 그거 모르겠으면 모르는 게 차라리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순종함이, 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 순종함이 주위 사람들,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사이에 니네가 하는 지금 이 공동체, 너희가 하는 그 순종함이 소문이 날 정도로 순종하는 것이 보여져. 내가 그거 들었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그 따라감이 순종함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 같아. 결과 모르겠어. 이것이 내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 자체가 선에 끼는 방법, 선의 지혜로운 방법, 그 자체가 악으로부터 빠지는 방법, 악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 악에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비결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갔습니다.
좋은 지역이라고 하는 알래스카를 갔어요. 예. 뭐 여행을 갔는데 사실은 이제 여행이 좋죠. 여러분들 뭐 여행을 가봤으면 알겠지만 여행이 좋죠. 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알래스카는 되게 자연이 아름답더라고요. 아름다운 자연도 보고 뭐 그렇게 과정이 뭐 좋고 일 안 하고 뭐 그런 거 좋잖아요. 뭐 일상을 떠나고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행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좋은데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저는 맛있는 거에 대한 디자인은 별로 없는데 어쨌든 그럼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여행 가면 그렇게 좋긴 한데 돌아왔을 때 그냥 허무해요. 좋긴 한데 그렇게 뭐 남는 게 없어요. 좋고 와 뭐 멋있다, 장관이다 뭐 이러면서 좋긴 한데, 제가 여러 나라를 가보고 뭐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래서 웬만한데 이렇게 시큰둥합니다. 그렇게 웬만하면 굉장히 별로 이렇게 감동이 오지 않아요.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멋있고 막 이래야 좀 감동이 올까? 뭐 이렇게 웬만한 거 봐도 크게 놀라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그냥 그때 좀 좋아요. 좋다 또 이렇게. 그런데 또 돌아오면 그냥 그렇게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여행을 갔다 오면 약간 공허해요. 그런데 저한테 진짜 좋고 재밌고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요, 선교 여행이에요. 선교를 가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다니는 그런 여행을 갈 때만큼 많은 것들을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나라를 간다. 그럼 그 나라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영화여행을 오면은 막 유명한데 막 찾아놔요. LA 여행 오면 유명한데 가고 막 맛집 가고 막 이렇게 막 여기 가고 이거 경험하고 너 거기 가면 그거 먹어봤어 막 그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성형 가면 못 해요. 그럼 거의 못 해요. 뭐 예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한 달 짧게 2, 3주, 길게 보통 한 달을 갔는데 한 달 동안 그 나라에 있는데 한 달 여행 가보셨어요? 다른 나라에? 별로 뭐 이렇게 경험하는 게 없어요. 그 나라에 뭐 유명한 것도 별로 못 봐요. 그냥 가서 있는데 너무 그 모든 선교가 하나하나 기억이 나요. 제가 2001년부터 선교를 다녔구나. 그 갔던 선교 하나하나가 다 기억나요. 왜냐하면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나 뭐 그때에 먹었던 음식들도 기억이 나고 막 그래요. 하루하루가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있던 그 여정들이 더 생생하게 지난주에 갔던 여행보다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요, 여행 동안은요 내가 계획도 안 하거든요. 내가 일정을 짜지도 않잖아요. 선교 동안은요, 선교 동안은 내가 왜 이것이 기억에 남나 생각해보면, 선교 때는요 내가 왜 이것을 더 즐길 수 있느냐, 순종하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요. 내가 여행 가잖아요. 내가 다 짜고 내가 하여튼 주도적으로 다녀요. 보고 싶은 거 더 봐요. 저는 또 어디 가든지 차 빌려가지고 막 다니는 거, 저는 굉장히 하드코어로 여행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이동하면서 자고 뭐, 왜냐면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어디 가면은 거기 있는 거 다 봐야 돼. 이동하면서 자고 막 거의 뭐 그런 하드코어한 여행을 하는데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는데도 끝나고 나면 허무하고 별로 안 남아. 선교를 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일로 가라면 가고 여기서 자라면 자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맨바닥에서 막 이렇게 잡았어요. 맨바닥 여기서 주무세요 선교사님, 오늘은 여기서 잡니다. 맨바닥에서 자요. 오늘은 원주민 이렇게 현지인 집에서 잘 거예요. 자면은 밑에 막 돼지랑 이렇게 그물 위에서 잡니다. 그럼 밑에 돼지랑 닭이 막 이렇게 함께 하고 막 그런 데서도 자요. 여기서 씻으시면 돼요. 함께 씻는데 그 같은 물에 소와 양들이 함께 물을 마시고 함께 배설을 하고 그물로 함께 우리는 씻고, 이런 데서 씻으라는 데서 씻고, 먹으라는 거 먹고, 맛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드세요. 여기 개미들이 좀 음식에 있으면 털어 드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먹어요. 그냥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준비해 오신 뭐 스키 타시면 됩니다. 바디워십 하시면 됩니다. 막 해요. 뭐 유럽에서 할 때는 저희가 막 그 사람 많이 모인 광장에서 막 예수님 복음적인 바디워십 하니까 사람들이 뭐 뭔지도 모르고 보다가 거기 길거리 공연 문화가 있으니까 막 동전도 던져주고 막,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막 그러고 처음에 막 창피해서 막 하지도 못하고, 막 비가 막 쏟아지는데도 아이들과 막 BBS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먹으라면 먹고 시키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하고, 이제 오늘 하루는 쉴게요 하면 또 쉬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저 리더로서 가는 게 별로 안 좋아요. 팀원이 좋고 이렇게 따라가는 게 더 이렇게 마음이 너무 편하고 막 풀리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 그런 것들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는 그 감동들, 오는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이 더 오래 기억이 되고 보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못 가게 돼서 몇몇 청년들이 미안하다고 저한테 죄송합니다, 못 가게 됐어요, 이번 선교 못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전혀 죄송해하면 안 되는데, 나한테 미안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 선교를 여러분들 조인하지 못하는 거는요, 이런 순종의 기회를 조인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한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역 부탁하죠. 무슨 이렇게 카메라 팀 조인할래요? 찬양 팀 조인할래요? 이러면 사실은 공동체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 사역인 거예요. 그죠? 리더 할래요? 공동체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것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선교는요, 사실은 오롯이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오롯이 여러분들이 그 순종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롯이 여러분들 말도 안 통하는 그 vulnerable한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되죠?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죠? 비가 언제 그치죠? 아니, 이 작은 차에 지금 막 30명이 매달려 가는데 우리 괜찮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미안하고 스스로에게 안타까우고 스스로에게 분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선교 가기 전에 진작 이 설교를 해주시지, 진작 이 말씀 해주시지. 지금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못 가게 되었더라도, 아니면 상황이 지금 내가 선교 해외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동일합니다. 선교지는 우리가 어떻게든 그냥 타의적으로 우리가 그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고, 그런 베네핏이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곳에 있는 우리는 더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지만, 이 가운데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의 버금가는 순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를 하건 안 하건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 우리가 실천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순종, 내가 한번 일회성으로 하고 마는 그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순종. 아까 금요 예배 얘기했죠. 금요 예배 우리가 엑스트라로 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나에게 베네핏이에요. 금요 예배라는 거, 금요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갈 때도 많고 먹을 때도 많고, 내가 데이트할 날이 금요일밖에 없는데, 라든가 데이트를 해보려고 노력해 볼 수 있는 어떠한 날이 금요일밖에 없는데, 내 4시간 가져야 되는데, 일주일에 삶이 얼마나 피곤한데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고? 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고, 깊이 재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내 아를 지혜롭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오면요, 거기에 대한 베네핏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나오면 여러분들이 선한데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오면 여러분들이 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역하고 봉사하는 거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 리더를 한번 하면 제가 붙잡고 웬만하면 놔주지 않아요. 리더들이 진짜 힘들거든요. 리더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리더들을 정말 이렇게 잘해주셔야 돼요.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공동체를 위한 것도 있지만 진짜 그 리더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훈련만 빨리 하고 리더 되세요. 리더 되세요. 그것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사역들이 있죠. 봉사사역, 히브루, 미디어, 찬양팀, 디자인팀, 인스타팀, 옌톡팀 다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거,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거, 지치지 말고, 하다못해 홈리스에게 일부를 주어도 즉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재지 말고, 지속적으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상처 준 그 원수에 대한 거, 내가 싫어하는 관계에 대한 거, 내가 불편한 관계에 대한 거, 가장 힘든 것 중 하나입니까? 거기에서 재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 저 사람 힘든 것 같아. 그래, 내가 도와줘. 오늘 저 사람 일이 더 많은 것 같아. 내가 도와줘.
저 사람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저러지? 나는 그냥 착한 말 해줘. 부드럽게 좋게 대해줘. 즉각적으로 오늘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죄를 끊는 거 즉각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암송 우리 캠페인 하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보상이 있어서 하는 거,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즉각적으로 붙잡으려고 하고 지속적으로 간직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암송 캠페인 합니다. 이 암송 캠페인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눈빛이 말하고 있어요. 남의 일, 나는 큰 관심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외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심되게 생각하고, 그럼으로써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지는 영웅도시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